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이것은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를 살펴봤는데 이 두아디로는 훨씬 내륙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그 셀류커스 니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만들고 나서 자신의 딸의 이름을 본따서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셀류커스 니카토 딸의 이름이 두아디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가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이 버가모를 수비하는 군사들이 머물던 지역이 두아디라입니다. 결국 두아디라의 목적은 이 버가모를 수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배치했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처음에는 군사지역이었지만 소규모의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할 때 길드라고 하는 조직을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조합입니다. 이 길드가 형성되어서 발달한 곳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발달했냐면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제품 이 의류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염색 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들 루디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9시 반 예배 드린 분들 다 들었다고 했어요. 두아디라의 때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가 이 자주장사, 옷감장사, 염색장사라는 것이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합니다. 어찌든지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이 아폴로 아시죠?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죠? 독특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이 육신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그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상급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받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귀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받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오늘 본문에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사업.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도 이 길드라고 하는 사업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교회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단어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제사업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니까 머리 아프게 해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므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를 알아봤죠. 설교를 들었는데 이 나중이 좋았다라고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와 대조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들었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잃어버리면 감사하시긴 하지만 기억하시는 기억하 에베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칭찬을 받은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다 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밥을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식탁에 놨는데 다시 먹으려고 하니까 쉰 거예요.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금세 식더라고요. 보통 음식이나 이런 것은 뭐 떡이나 사고에 두면 금세 상합니다. 변질이 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뭐 된장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과일청 같은 경우는 두면 둘수록 숙성이 되죠.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숙성이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음식물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돼요. 마치 교회 오래 다닌 것이 훈장이 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직분이 훈장이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변질이 돼서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변질된 성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귀와 권세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변질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아내를 잘못 맞아들인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숙성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점이 장점으로 바뀌고 점점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베드로처럼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그야말로 믿음 없는 자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임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가하며 나중에 그는 십자가 달려 순교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며 매일 조금씩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점점 성숙되어져 간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첫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성숙되어져 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아내도 사랑하시고 남편도 사랑하시고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직장 상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셔요?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물어봐도 솔직히 저도 자신있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흑암의 권수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너희가 말씀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나 권세나 지혜나 모든 것이 제자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일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금요일 새벽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죠. 권홍준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 갑자기 7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권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홍순아,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던 똑같은 교회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나는 교회를 하고 싶지 않을 거다. 나는 뭔가 좀 다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그 마음이 자꾸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금요일날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사람마저도 너희 교회가 살아간다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사람마저도 너와 교회가 살아난다면 아마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교회보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가 없는가? 내가 소홀히 했던 성도가 없는가? 제가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기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이제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만난 거룩한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듣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면 충분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금씩 섬김의 대상과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셨습니다. 그럼 호통을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 더러운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진정으로 섬기며 그들을 높여야 합니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아니면 남편들을 섬기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성도들이 성도들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교회에도 3D 업종이 있대요. 3D. 세상에도 더러운 일, 어려운 일,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을 하지 않듯이 교회에도 봉사를 하는데 3D 봉사처가 있어서 그것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차장 봉사입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청소하는 거. 세 번째가 만나실. 다 아시네요. 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만나실, 주차장, 청소. 이게 성도들이 안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골치라는 겁니다. 청소 같은 거 위탁 주는 데가 많다. 만나실 같은 경우도 위탁 주. 이게 많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 3D, 기피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겁니다. 남들 기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뭐 청소는 장로님이 도맡아서 하시고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매일 전화하셔서 오늘은 무슨 반찬을 만들어 갈까요? 뭐 개구리 반찬을 할까요? 맨날 이러시고 저 그거 뭐 걱정하지 않아요. 주차장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차 관리할 필요도 없이 주차장이 넓고 저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인내하는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조급하지 아니하며 경솔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비슷하게 다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한 돌이 다 돼가죠. 그렇죠? 우리 세임이도 그렇고 우리 뭐 시온이도 그렇고 하엘이도 그렇고 비소도 다 고만고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엄마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 나이에 맞게 발달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버하죠. 우리가 천재인 것처럼. 다 똑같이 이렇게 발달되어가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도 걷는 게 느렸어요. 걷는 게. 어떤 아이는 뭐 곤지곤지하는 게 좀 늦을 때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많이 느릴 때도 있고 나중에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성장이 나가면서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되죠. 다른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성장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여전히 지적 수준이 발달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아이들,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는 부모는 사랑하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발달이 지체되어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의 도움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지금쯤이면 젖을 끊고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처럼 젖을 먹고 조그만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그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에 걸맞는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신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넘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고 그리스도라. 자랄지라. 성장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세월에 걸맞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책망받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종들이 넘어가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여인이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세벨도 연구를 한 학자들에 의하면 두아디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던 여사제가 아니겠는가 추측합니다. 이제 숨기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세벨이 우상 숭배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단들이 조용히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듯이 이세벨도 그렇게 미혹하여 종들을 넘어지게 했을 겁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사소한 것에 대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되질 않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죠.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단? 끝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줄 알고 끝까지 쫓아갔더니 끝만 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갔는데 끝이 나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세벨도 그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우상과 제물에게 넘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도박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도박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크게 도박을 시작하지 않는데 10원, 100원, 1000원 이러다가 갑자기 판이 커져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빠진 거여서 100만 달러씩 하고 이런 분들은 없고, 장난으로 하다가 그게 습관이 잘못되어서 중독이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수법도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 하고 시작했다가 그것이 습관이 잘못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아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 거짓말이야 문제가 되겠어? 라고 시작했던 거짓말이 죄로 변질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사소하게 시작했던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되는 순간 죄가 되고 죄가 되는 순간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도 좀 쉬어야지 52주 중에서 뭐 하루 빠진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되겠어? 오늘 좀 여행도 좀 가고 좀 친구들 좀 만나고 내 시간을 좀 가져야지. 이렇게 시작한 예배에 대한 경험함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좀 예배를 빠져야 되겠다.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소함이 예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심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갑자기 믿음에서 멀어져서 열심히 심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다가 그만 멀어지고 만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어?
뭐 다른 사람들도 뭐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데 뭐 내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던 일, 이 영적 나태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때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모르는 판사가 판사입니까? 법을 모르는 검사가 검사입니까? 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변호사입니까? 최소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려고 한다면 헌법이니 민법이니 형법이니 하는 정확한 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유함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는 교사님들 중에 보면 옛날에 뭐 이렇게 배우시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분이 많으셨는데, 교사님들 중에 보면 이렇게 학벌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니 신학이니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가르칠 때 이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단들을 만나 이단들과 대화할 때 이단들이 제시하는 신학적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딱 내리는 결론은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단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 신학적으로 본인이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진리를 분별케 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미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고 사소한 일에서도 승리하시고 항상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실수로는 연약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 의도적으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만약 이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한다.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을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 행할 수가 있겠느냐? 못합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짓는 죄는 연약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연약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지 의도적으로 큰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와 범죄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살인죄는요, 살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속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능력, 온전한 회개의 위로를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믿음을 지키기가 자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매일매일 사랑이 성숙되어져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에 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정말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숙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세 번째, 섬김이 성숙되어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